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경청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5장에서 가인의 계보를 이렇게 마무리 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에 들어오면 시작이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단어가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왔다. 그냥 그들에게서 딸이 나왔다. 딸을 낳았다. 이런 일반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죠? 딸들이 나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2절, 3절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들은 그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통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 성경을 여러분이 유심히 보실 때 번성한다, 부요하다, 이런 단어들이 등장할 때마다 좋은 사건들,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사건들이 나오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의 역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3절을 보면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라고 그럽니다. 언제 마음이 교만해집니까? 은금이 증식될 때,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평상시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잘하던 사람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막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주님을 찾더니 내 은금과 내 소유가 풍부해지고 증식되고 나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될 것은 겉으로는 나 교만하지 않은 것처럼, 나 마음이 아주 평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주님께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회개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의 것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만하게 된 계기가 은금이고 소유라 이 말이죠. 인간의 죄성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계급사회가 만들어진 것, 왕과 백성, 주인과 종의 관계,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느냐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왕은 권세, 명예, 지혜, 지식, 모든 부유함들을 가지고 있는 자가 왕입니다. 왕과 백성, 주인과 종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소유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교만해진다면 이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항상 필요합니다. 호세아서 4장 7절에도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호세아 1장 1절과 2절을 읽다 보면 남유다 가운데 유명한 왕들이 등장하고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누가 등장하냐면 여로보암이 등장합니다. 1대가 아닌 2대 여로보암 왕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고 치세할 때에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하였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언제 영화로운 적이 있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얼마만큼 그들의 소유가 풍성했었던 적이 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여로보암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시대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열왕기 14장 25절과 26절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메인 자도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맛과 아라바 바다까지 확장시키는, 영토를 확장시키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진행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그가 이렇게 영토를 확장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으나 그의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또 그가 번영을 누릴수록 거기에 다다르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해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의 시작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정말 정직해야 될 것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때문에, 오직 하나님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이런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아니한다고. 그러면 무엇에 있습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함이 이루어집니까? 그 당시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사울이 하고 있었을 때에 사울은 제사장에게 뭘 가져오라고 그러냐면 법궤를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법궤를. 그리고 아히야라고 하는 제사장을 유독 강조하면서 저는 에봇을 입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왕은 법궤를 찾고 있고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있고, 즉 거룩하고 약속이고 언약을 가지고 있는 법궤나 그 에봇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없었습니다. 요나단에게는 그저 무기 함께 든 자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가지고 있는 자, 에봇을 가지고 있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볼 수 있었냐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느냐. 늘 어떠한 전장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처세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저들을 무찌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늘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 마지막 세대에도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런 말을 해요. 주님이 오실 그날, 다시 재림하실 그날에 대해서 이 창세기 6장에 있는 모양들을 그대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그렇게 섞여 살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못하는 그 시대, 그리고 6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그 세대, 그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는 그 노아의 시대에 누가 오실 것이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시대에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 은혜를 받은 그 노아를 향해서 이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대의 완전한 자, 의인이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같은 그런 동급의 완전함, 그런 의인으로서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표현하는 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나 하나님의 신성함 가운데 다다르는 그 완전함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되어지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그렇게 사는 사람. 그래서 6장 9절의 후반부에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가 노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대에 다 사람들 장가갑니다. 시집갑니다. 뭐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당대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차고 넘치는 시대에 있습니다. 다 그랬다는 겁니다. 다 모든 자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경청해야 될 게 마지막 때에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아갈 거라는 거죠. 마지막 시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노아 시대, 노아의 때와 같이 나의 임함도 그러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사방에 다 둘러친 대적자들, 불의한 자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렇게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명 가운데 5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나마 좀 해볼 만해요. 5대5 아닙니까?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고. 그런데 6명 대 4명만 넘어가도 불신자가 더 많아요. 그러다가 2명, 1명, 10명 중에 믿지 않는 자가 9명이고 나 혼자 믿어요.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희 아이들 중국에 있으면서 믿는 애가요, 걔네들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 애들보다. 믿는 애들이 거의 한 반에 50명 가까이 되는데 예수님 믿는 애가 저희 자식들 1명밖에 없었어요. 아이들 식사 이게 밥이 이렇게 나오면 저희들 식사할 때 그 녀석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줘. 그러면 애들이 다 너 뭐한테 누구한테 기도하냐고 왜 기도하냐고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본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런 그 시대에 믿는 자가 나밖에 없어. 이 한국 땅에 믿는 자가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시대가 그런 것 아닙니까? 노아 시대가 그 시대에 믿는 자가요, 하나님께서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노아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에 과연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동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라고 표현을 합니다. 동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모든 인생들이 패역한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관심을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속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죠.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6장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라고 이렇게 제가 정했는데 이 동행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은혜인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가 먼저 있는 거지요. 주님의 은혜가 먼저 있기 때문에 내가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서 첫 번째 동행할 수 있는 그 힘으로 주는 것이 무엇이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방주를 지으라는 것 아닙니까? 방주를 여러분 저기 사이즈를 한번 보세요. 6장 15절에 보면 방주 사이즈가 나옵니다.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다.
이 사이즈가 300이라니까 300 큐빗의 사이즈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그냥 절반으로 나눈 다음에 미터를 딱 붙이면 그 사이즈가 맞는 거예요. 300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을 절반하면 150이죠? 150에다 그냥 미터를 붙여. 그럼 150m인 거예요. 뭐가? 길이가 150m. 그 다음에 너비는요, 50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이 25m가, 폭이 25m가 되는 거예요. 높이는요, 30규빗이니까 15m가 되는 거예요. 길이는 150에다가 이것이 25폭에다가 높이가 15규빗이 되는 거죠. 선박공학자들이 그래요. 자기들이 이 배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가장 훌륭한 비율이 어떻게 잡냐면 이 길이는 이 높이의 10배가 돼야 된다는 거야. 지금 길이가 150이고 높이가 15m지요. 딱 10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폭을 이렇게 조절했을 때 이 길이가 폭보다 6배가 되면은 그것은 가장 훌륭한 비율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비율로 이 노아 방주를 이렇게 사이즈를 가르쳐 준 거예요. 노아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 배가 어떻게 물 위에서 가장 제일 잘 뜰 수 있는 비율이 어떤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을 만들라 그랬을 때 이거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 예? 하나님이 만들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를 만들어야 될 텐데 그것이 믿어져야 그걸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것을, 모든 부패한 악한 인생들을, 하늘에 있는 모든 육체를 내가 멸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정말 이루실까라고 하는 의문과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말씀이 수용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믿어져요. 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두 번째가 뭐냐, 그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진다. 예? 믿음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계속 들음으로부터 오는 거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계속 들어. 근데 계속 듣기 때문에 저분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왜 성경 말씀을 계속 봐야 되냐면 우리는 한시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믿음은 썰물처럼 확 밀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세상 가운데 가서 세상에 쓰잘데기 없는 더러운 소리들을 계속 듣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져야 된다. 그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항상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행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6장에 완결을 하는 거예요.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믿어지기 때문에 준행하는 거예요.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막 스스로 열심을 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목표를, 계획을 가지고 내가 막 영적 생활 이거를 딱 해서 저렇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 들려져요. 계속 들려져.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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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리니까 뭐 응답을 하잖아요. 네, 이거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잘못 가기는 하지만 엘리 제사장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께 대답을 해라 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들리니까 대답을 하는 거잖아요. 들리니까 대답이 가능하고 그 대답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 교제가 되니까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고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순종이 가능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왜 순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순종이 안 되겠습니까? 히브리서를 잠깐 보실까요?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왜 순종을 하지 못했다고 그러냐? 믿지 못하니까. 안 믿으니까. 그런데 믿으라고 해요.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믿으라고 그러면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런데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천국을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천국이 안 믿어지고 부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부활이 안 믿어지고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그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안 믿어져. 그런데 우리는 믿어지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계속 강력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은혜고, 그 들은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고, 그 들은 것이 믿어지고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부정하고 그렇게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구별하셨던 것처럼 동행하는 자를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믿는 자가 많느냐가, 많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과연 몇 명인가를 주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려 하는 자.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표적들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그 표적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이 영이 인치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요, 그 믿어지면 믿음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하루도 있도록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동행할 수 있도록 내게 힘 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와 같이